빠르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실 테입니다. 벌써 군에도 가고 또 제대한 청년들도 있고 시간이 그만큼 유수와 같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 시대상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실 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까?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떠했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그들의 행태가 있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섬기고자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좀 무식한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을 보면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12장 19절 말씀을 면면히 살펴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을 모든 죄에 악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문자적으로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음을 좀 면하게 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조차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했다가 아니라
뉘우치는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그들의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맞아요. 사무엘은 또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양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구해서 왕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섬기는 죄와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참 사무엘의 대단한 이러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솔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동일한 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그 다짐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23절 하반부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우상 섬긴 거 자기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 것, 그러니까 2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데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것을 내가 가르치고 기도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신학적으로 보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너희들 경험했잖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너희들 알렸냐 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치기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가르쳐서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들이 세상의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 일까지 나타날 때에 그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다시금 바른 길로 세워가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기도해도 내가 한 번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위해서 가르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했던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중에 있게 되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터부시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자들, 헬라인들 무시하고 있었던 그 당대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갇힌 중에도 바울은 지금 간구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상반되게 바울이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말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태도를 한번 봐봅시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의 대상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서 이름을 주신다라는 그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줘요. 구약에서부터 때때로 그렇게 권위의 상징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나타내거든요. 각양의 동물들이 그 아담 앞에 왔을 때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한 권위자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자의 상징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이처럼 이름을 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달리 생각하면 뭐냐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게 뭐 송아지인지 아니까 송아지, 닭인지 아니까 닭 이렇게 불렀겠죠.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 알게 된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바울은 이름을 주시고 너무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고 기도의 결과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과 6장 31절 32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것도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프로 그러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프로스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앞에라는 그 말은 면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 단어는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친밀함을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가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불편하면 또 좀 뭔가 좀 말썽 부리고 그런 말도 듣지 않는 애들 보면 뭐라 그래요?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해요. 얼굴도 보기 싫어. 에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꼴이 얼굴이잖아요. 얼굴. 친밀함이 깨져버린 상태예요. 얼굴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친밀함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친밀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6절에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로 기도하는데, 첫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속사람, 성경에서 속사람 반대는 뭡니까? 겉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해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 마음, 이성과 지성, 또 의지적인 그런 활동, 전인격,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강건해지기를 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건해진다라는 말은 일회성일까요? 아니에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딱 한 번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처럼 딱 충만하게 임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하심, 즉 내주하심 속에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영이 더 날마다 강해지도록, 건강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지금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17절 전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강구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내주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너희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영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항상 있기를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17절 하반부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의 내주하심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의 본질임과 동시에 어쩌면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성령의 내주하심, 사랑이 빠진 성령의 역사, 사랑이 빠진 말씀, 사랑이 빠진 예수 십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이 빠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 말씀의 내주하심이 뭘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절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하는데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아멘. 19절 말미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은 딱 가득 차서 끝이 아닙니다. 충만은 항상 그 안에서 차고 넘쳐남이 충만인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지속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하는 말씀 붙잡아야 돼.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번 머무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아.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한 거죠. 참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들을 위해서 구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터부시 여겼습니다. 헬라인이나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왜?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어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기도의 강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무엘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간절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0절과 21절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